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6월의 첫 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이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한 시간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주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들을, 또 주님 앞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이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 있어 우리의 허물들은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 성전을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악한 것들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이놈의 날씨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이게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가, 그런데 어제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머리에서 송글송글 맺히는, 참 이 날씨들을 보면서 그래도 또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 계절들을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참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냐면 계속 먹는 밥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 먹는 시기가 오면 감사하듯이 계속 똑같은 계절이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맨날 죽겠다는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을 줬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감사하라고 또 주신 은혜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또 기쁜 내용, 시편 127편부터 34편 같이 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굉장히 짧은 시들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어서 시편 120편부터 주어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굉장히 여러 편이 있지만 오늘 보는 시편 127편은요 제목에 누가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명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제목을 붙인 분들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있죠. 우리가 북왕국의 19명의 왕, 남왕국의 한 20명 정도의 왕을 쭉 지내면서 보았지만, 건축을 좀 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요, 그 39명의 왕 중에는 솔로몬이 가장 건축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의 그 궁을 짓는 데는 13년. 근데 그것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왕비들을 위해서 또 지어진 성들을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쁨도 됐고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적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약간은 반감이 있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유다를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왜? 너무 많이 건축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자신이 살던 왕궁과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또 그 규모를 보면요, 그 대단하다라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지만 예멘에서도 그 여왕이 올라와서 보고 여러 왕국들의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서까지도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그 왕국을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던 것을 볼 때 아마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 시는 누가 썼다라고 딱 생각을 했냐면 솔로몬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짐작했다라고 보여지는 시가 정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는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시편 중에 아마 이 127편 1절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닌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시작. 헛되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왕국을 지어도,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도 헛수고가 될 것이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고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쟁, 어떻게 왕정의 역사들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요. 외적의 침투에 의해서 국민이 죽는 것보다 알고 보면 내전, 내적에 있어서 난리가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도 보면 역사에서 외적이 쳐서 많이 죽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르완다 안에서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죽었대요. 이 죽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내전들을 일으키는 이런 내전의 역사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시황, 진시황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외적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그가 굉장히 인공위성에서 진짜 찍었을 때 나타난다는 뭘 짓습니까? 만리 장성을 짓죠. 왜? 외적들이 쳐들어와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그런데 항상 문제는 외적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거는 시찰을 하다가 그 마차 안에서 죽었지만 그에 보면 진짜의 적은 외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생명의 위험까지도 많이 당하는, 자기 목숨을 노린 사람은 결국 안에 있었고 죽은 건 그들에 의해서 죽진 않았지만 그렇게 성을 쌓았지만 진짜 적들은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외를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은요, 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잘 지켜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무릎 꿇을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을 빼앗기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병드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마음이 병들면요, 약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들은 수술도 가능하고요, 약을 치르면 되는데 지금도 보면 항상 모든 병의 원인이 잘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장염. 도대체 그 스트레스는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병명일 때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근원들을 또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이 조금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요. 굉장히 사람이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염려의 마음들이 계속, 그래서 초조, 불안, 근심, 염려가요,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병도 잘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우리의 어떤 몸의 요소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우울증도 있지만 잘 보면 그 안에 영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도 함께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도 드셔야 되지만 기도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이 미식거리죠. 정말 그럴 때 보면 이건 귀신이 장난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바로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력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악령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 보면 성경의 역사를 잘 알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것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2절도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래서 예배 시간 말고 잠 많이 주는 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이 잘 오는 거요. 아마 나이 드시고 갱년기 오면 쓸쓸하는 얘기들 있죠. 불면증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몸 상태가 달라지니까 열나고 씻고 그러니까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적들에게 쫓겨도 자고 일어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 이거 진짜 복인 거. 그래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막 열심히 6시간, 7시간도 안 자고 잠 3시간, 4시간 자고 쪼개고 뭐 하지만 진짜 건강하려면요, 줄이고 영상을 줄이고 우리가 6시간, 7시간은 꼭 잘 수 있도록 성경은요,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TV가 아니라 일찍 주무시고 책을 좀 더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자식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농사할 게 없어요. 감자 2개 심어서 하나 나니, 우리도 그 죄인들 중에 하나죠. 이거는 저는 하나 낳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하나가 나온 거고, 대부분 요즘 보면 안 낳고 그냥 사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그거 범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었고, 또한 복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복을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이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만들어주는 게 2분이 계시죠. 남편과 부인과 그리고 자녀. 서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지금은 죽을 만큼 괴로울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뭘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뭘까? 오늘 말씀을 보고 잘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근접해서 옆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게 누굴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인 아이들. 지금 힘들죠. 하지만 그 아이도 부모를 통해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면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복, 바로 이 자녀의 그릇을 통해서 오는데, 이 그릇을 하나면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하나 핸델이나 우리가 베토벤이나 잘 보면 그 사람들에는 뭘 넣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MP3, 음악 파일을 넣어서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음악 파일이 있어서 정말 그 그릇을 통해서, 피카소에게는 그림의 파일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면 자녀를 여러 낳아야 그 중에 하나 이런 또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1000명의 부인이 다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인 중에 괜찮은 게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에 하나 잘 되는 건 로또입니다, 로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복.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복 안 받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키울까? 아니요. 충분히 학원을, 부모들 잘 보시면 그렇게 학원 보내면요, 안 보내는 거랑요 잘 구분해 보십시오. 자꾸만 선행학습한 걸 가지고 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돈 엄청 주고 좀 지나면 평등화가 돼요. 그 중에 1, 2%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우리 아이를 가지고 계속 굉장히 어렵죠. 부모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부모가 가장 가까이 함께 공부하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기 앉아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아빠, 딴 애들은 다 학원을 다닌대.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생해야 된대. 그거 맞는 말이더라고. 자생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몇 시간 되면 스스로 자생해요. 진짜 알고 보면 인간만 20년, 30년을 먹여도 자생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떠내 보내는 훈련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애들이 자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자립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아니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얼마나 지금 스스로 공부하고 성경 보고, 정말 여기 있는 특히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은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학교 6년을 다 수요 예배를 드렸다, 내가 주일 오전 오후를 다 드렸다, 중고등부를 다 예배를 드렸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 이 얘기를 간증거리로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시온이 5년 남았어요. 저기 6학년들 이제 6년 남았어요. 왜냐하면 1차적인 평가를 그때 받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이게 한 30, 40대쯤 깨우쳐져. 공부가 제일 쉬웠다. 아무도 안 믿겨지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혹은 영상으로 보는 우리 청년들이나 정말 지금이 가장 이른 때인 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부모들은 아이를, 젊은 처자들은 정말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면 많이 낳는, 진짜 안 되면 가슴으로 낳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시대가 좀 그런 마음들도 좀 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그러니까 장사가 전쟁 나갔는데 화살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적어도 10개, 20개 돼야 그 중에 하나 잘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 잘 키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새냄 나도 그 중에 성격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 여기도 얘기하는 건 자녀가 그 장수의 화살과 같은 존재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하다고요? 많을수록 복인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 시편 기자였던 솔로몬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왕손이 번창해서 나라도 번창하고 대군도 많아지는, 그래서 이 기쁨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요, 예배 함께 하지 못하는 자녀가 적으면 그것도 복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말하는 화살통의 화살은 뭐겠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갖는 자녀를 얘기한 거지, 애만 퍼질러 낳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빨리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편 128편에 보면 이제 127편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다 헛수고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곧 그 말대로 순종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2절 다 같이 읽고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작. 성경의 형통은요, 복받는 건요, 로또 맞고 횡재한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시덥지 않는 복이에요. 진짜 성경은 그런 약속도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복은 뭘까요? 너희 손이 수고한 것이 뭐하지 않는 거? 헛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땅을 뚱했는데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랐다.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뿌린 씨앗 땀대로 얻는 거.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 공부도 안 하는데 남들이 잘하는 건 부러워하고 공부는 안 해. 제일 안 좋은 습성이에요. 진짜 성경은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히 공부한 만큼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만큼 그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근데 안 그러죠? 시험 보기 전에 맨날 그러지. 공부 안 한 것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 찍어도 틀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잘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들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공부를 안 했는데 기억이 날 리가 있나. 그렇죠? 이제 곧 중간고사가 오죠? 예, 우리 중학생 아마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뿌린 대로 걷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름다운 본교 어쩔 때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부응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니요, 한 만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부족하게 주지 않았으면 이거 진짜 복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배짱이 없어서 더 뭘 못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뿌린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성장시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이게 진짜 복이지 않는가. 오히려 내가 얼마 안 했는데 잘 되면 이거 사람이 교만해지고 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뒤돌아보시면 다들 더 주셨지 덜 주지는 않으셨던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될까?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29절 10장일까요? 또 자, 꼭 이렇게 찾아놓고 나면 꽁뚱하는 데를 또 찾았네요. 9장일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안 맞네요. 11장 10절인가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좀 이따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은데 아니네요. 마가복음일까요? 하나만 다시 찾아볼게요. 또 자,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일까요? 10장. 네, 마가복음이었네요. 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네요. 자,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하죠.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1절에 나왔잖아요. 보는데 내 자식,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내 목적 이게 아니에요. 전토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 누구를 쫓으라는 겁니까? 주를 쫓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뭐인 거예요? 내가 다 버렸다고 생각한 내 형제, 어미, 자식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라고 나와요. 100배나 받게 될 것이고 다만 모두 함께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참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은 꼭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것대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힘들고 나는 손해, 여러분이 손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뿌린다는 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뿌리고 많이 받는 걸 기적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조금 넣는데 많은 걸 받고 싶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기도한 만큼, 우리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먼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2절에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도 열매가 송이송이 열리면 가장 아름답게 열리는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지금 3절에 딱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인은 포도나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얼마나 풍성하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 안 보셨죠? 이 감람나무는요 보기에는 조금 시들어 보여요. 근데 이게 장수목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가 얼마나 토실토실한지 이것이 기름을 뿌려서 얼마나 좋은 기름들을 주는지 과육이 넘쳐나는 거. 이렇게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시적으로 표현했죠. 뭡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죠. 손자, 손녀를 보도록 오래 살게 되는 거.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 올라오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다만 여기에 조건은 있었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몇 배나? 100배나 또 준대요. 다만 고난도 함께 줘서 그렇지.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그래서 어디 가서 신혼부부집이야. 그러면 시편 128편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읽어줘도 이게 신방 가서 굉장히 좋은 구절이 시편 128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결론적으로 아무 걱정이나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하게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뿌린 것을 거둘 수 있는 땀의 수고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 이걸 약속하신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성경이 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삶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가시면 언젠가 주님 절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9편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아마 시편을 쓰는 이 기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그 주변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블레셋 가까운 사람들이 속속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적이 브라질에 있어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잠깐만 이렇게 부딪히는 건 부딪혀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이 가까운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인 거예요?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등에 고랑이 휘어질 정도로 했다는 건 뭡니까? 등골이 휘어지도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지금 6절 표현입니다. 지붕의 풀과 같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문화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 가면 지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경사를 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건 유럽이나 눈이 많이 오는 데 갈수록 경사가 심하죠. 그런데 중동이나 이쪽 가면요, 재밌습니다. 저게 지붕일까 싶어요. 나무 몇 개 걸어놓고 그 위에 가죽이나 혹은 뭐 이렇게 뭐 청 같은 걸 올려놓고 그게 지붕이에요. 왜 그럴까요? 1년에 비 오는 날이 얼마 안 돼. 물이 새도 그 새는 거 은혜야. 오히려 비 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씨앗들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다가 지붕 위에 그렇게 딱 천에 떨어져서 딱 내리지만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토양이 없다 보니 자라는 듯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죽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들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등을 등골이 휘도록 만들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어 풀들어. 지금은 잘 나는 것 같지. 하지만 결실도 맺지 못하고 망할 것이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마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자, 거룩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변을 괴롭히는 거 계속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아직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7절에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뭐 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뵐 게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복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 아무 복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다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을 짓을 해놓고 핍박했다라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 말고 핍박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붕 위에 풀처럼 말리실 것이고 거둘 것 없는 풀처럼 만들 것이고 결론은 수확하지 못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은 뭡니까? 용서하심이죠. 그렇죠.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솔직히. 죄진 것은 잘못된 거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꼭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용서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 저는 목사답습니다, 저는 목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그냥 진짜 나 같은 죄인을 목사를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임직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저거 써져 있죠? 저 밑에 지금 임직자 이름들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째 헌신 예배가 없었죠? 긴장하십시오. 저게 헌신 예배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왜? 저건 항존직이거든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 진짜 아니면 잠깐 멈췄다 다음에 하면 되지만, 저거는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서약하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저거, 그렇죠. 세상 말로 무서운 얘기는 노예기 이야기예요. 한 번 걸리면,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저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도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해야죠.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파수꾼이 그 다음 파수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 파수꾼이 파수꾼을 기다릴까? 얼마나 기다릴까? 여러분, 군대 가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보초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1시간 혹은 2시간을 보초를 쓰게 되는데, 저녁 이제 10시부터 이제 취침하고 나면 10시, 9시, 10시부터 보초를 쓰는데 제일 좋은 보초 시간이 언제겠어요? 고참들은요, 가장 첫 번째 쓰던지 가장 말벌을 씁니다. 첫 번째는 잠이 들기 전에 가야죠.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두 번째죠. 잠 들었는데 깨서 나가야 돼요. 그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이건 깼는데 보초 서고 들어왔는데 1시간도 못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옛날 고참들은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깨워도 안 일어나고 종종 늦게 나와. 그러니까 이 보초들은요, 막 진짜 한참 때 얼마나 피곤하니까 눈은 감기는데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다음 보초가 언제 오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기다림이 그런지, 눈은 감기는데 파수는 봐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적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 성전을 올라갈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 수요 예배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서 야, 오늘도 할렐루야 새벽이다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 맞죠? 전 4시 반이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거든요. 벌써 4시 반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쁠 수가 해야 되는데 몸은 왜 이렇게 자꾸만 땅으로 꺼지는지. 하지만 오늘 이 파수꾼의 기쁨이란 게 그 기다림, 아침을 기다리는 기쁨의 기대감,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 오늘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오늘 드디어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이 기대를 달라고, 이런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오겠어요. 목사라고 뭐 새벽에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하고 일어납니까? 그냥 기계적이요. 어쩔 땐 일어나면 그냥 바로 일어나고 씻고 드라이하고 아침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영상 안 할 때는 한 4시 50분에 일어나면 되는데 영상 한 뒤부터는 무조건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왜? 티가 나.
자다 깬 티가 나서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깨어져 있어야 그래도 나보고 얼굴 벗다고 맨날. 내가 얼마나 얼굴 안 벗어 보이려고 아침마다 노력하고 나오는데 어디 아프시니? 근데 아시잖아요. 원래 TV에 나올 때는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게. 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마음은 진짜 여러분 이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 그런 마음을 좀 고대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합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대하듯이 정말 그 예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10시 50분에 와서 똑같이 끝나고 가잖아요. 절대 죄송한데 그런 은혜 없습니다. 내가 와서 헌신하는 만큼요, 예배도 더 기대되는 거예요. 와서 좀 더 일찍 와서 섬기고, 좀 나누고, 끝나고 좀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심령들을 돌보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김 집사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 말 들으면 다음에 가서 또 커피도 사주고 싶어. 야, 커피 한 잔 마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의 신앙. 그래서 아름다운 본교회 처음요, 교회 등록한 분들이 똑같은 얘기 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꼬마아이들이 나오면서 샬롬 하고 꼭 안아주고 어른들이 샬롬 하는데 이거에 감동해서 등록한 분들이 계셔요. 진짜로 우리 교회.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오실 때 그만 예전 많지 않아. 예전에 아마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환하고 밝았다. 여러분도 나이가 드신 건가요? 그래서 우리 민경이나 예준이가 예전에 시온이까지 얼마나 아시잖아요. 성탄절에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유치원 때 애들도 나이가 먹어가나?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더 밝게 정말 이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의 웃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김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7절에 이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31편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뭐냐면 기도할 때 허황되고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131편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허황된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하고 많이 얻으려는 굉장히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왜 나에게 안 되니? 삶을 잘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 그릇이 안 돼서 혹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끝까지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30년이 돼도 변하지 않냐고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주님은 하루도 안 지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 같은 하루살이 인생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조금 더디어도 주님은 분명히 때에 주실 것임을. 그래서 허황되게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2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어떤 아이같이 젖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면 또 이건 젖병을 떼거나 엄마의 모유를 끊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젖을 뗐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찼다가 풍성이 막 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편안해서 그 안에서 잠든 아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만족함, 은혜에 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또다. 여러분 맨날 나는 부족하고 없고 달라고 다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 내가 50이 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해요. 그냥. 왜? 자꾸만 이제 아시죠? 되돌아보면 이게 진짜 잘 살아야 50년 더 사는 거고 아니면 못 살잖아. 분명히 살아온 게보다 덜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해요.
그리고 건강한 나이를 생각해보니까 더 쬐끔 남은 걸 생각해보니까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걸어 나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보는 거 내가 진짜 힘들어. 아니요, 얼마 못 봐. 감사하고 그래. 봐야 아무리 왼수여도 나한테 진짜 원수는 아니잖아. 그러면 진짜 볼날 따져보십시오. 그래 봐야 내 주일만 나와도 10년이 500번밖에 못 봐. 그러니까 얼마 볼 수 있는 날도 그것도 맨날 매주 나오나? 또 그렇지 않으면 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여기 2절에 얘기하는 거 주님이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이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그래서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 젖을 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아이를 낳아봐야 신학을 할 수 있고, 엄마는 또 아이를 통해서 신학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때문에 진짜 신학을 배우죠. 야, 진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간은 하나님 것이구나.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놀랍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시편 132편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 히브리어는 아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이 뭐냐면 괴롭혔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근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다윗이 그 성전, 자기의 집은 좋은데 주님의 성막이 너무 오래된 곳에 근심했던 이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성전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성전에 없었던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법궤를 빼앗겼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또 쫓겨서 다윗도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20년간 있었던 것을 봤었던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잘 보면 또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떠난 적이 있었죠. 누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법궤를 두고 나가니까 제사장이 법궤 들고 나왔잖아요. 같이 갖고 가야 된다고. 야야야, 그것이야.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 하시기 때문에 국류를 당신에게 베풀지 아니하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니 법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라고 보여주는데, 아마도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 법궤가 빼앗겼던 그 사건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아마 법궤가 기럇 여야림에 있었을 때, 이 기럇 여야림은요 예루살렘에서 13km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법궤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사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그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때를 정확히 언제다라고 소개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시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올 때 갖고 왔으니 주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에 소생에 내 왕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를 쓸 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법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 복들을 지금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주시면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 났답니다. 뿔 났대요. 화난 겁니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뭘 얘기해요? 권세를 얘기하죠. 다윗에게 권세가 있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는 것. 등은 뭐냐면 다윗의 위가, 그 등이 세워졌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 등이 쓰도록 그 땅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것은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에게 언약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 기도를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33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마 이 어떤 의미냐,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절기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도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에 오기 전에 여기 서로 우리가 만날 일이, 내가 이춘자 권사님 볼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천국에서나, 혹 그것도 못 알아볼 텐데, 거기서나 볼 일이지. 제가 뭐 권사님하고 무슨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민경 성도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들어와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렇게 동거하고 선함을 이룰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가 피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진리를 공감하고 성령의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멀리 살면요, 가족보다 가까운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1년에 뭐 안 봐도 쉬운 2번은 보잖아요. 가족들은 아시죠? 멀리 살면 1년에 3-4번 보는 거, 명절에 보는 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지 일가 친척보다 훨씬 많이 보죠. 훨씬 많이 만나죠. 여기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은요, 가족보다 더 많이 봅니다. 새벽 예배 영상으로 보지만 얼마나 많이 보니까 360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끼케야 300번은 보는 것 같아. 아이고,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제 얼굴을 300번이나 보니. 야, 참, 차라리 연예인이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감당하고 보시는 것이 참 이게 은혜죠. 어쨌든 이게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그래서 친형제보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휙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친밀한 형제처럼, 오늘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 성격하고 안 맞아,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들 넷이 있다고 칩시다. 마음이 맞는 형제가 몇이나 있던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형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기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 중에 그런 오해를 하는,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들 때, 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형제인 거예요. 그걸 맞춰가라고, 연합하라고, 동거함이 아름다우라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누가 못해요? 다른 사람들과 선함을, 동거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항상 기름은 은혜의 기름이 흐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헐몬은 어디입니까? 이게 헬몬인데 영어로
뭐 선교사들이 헐몬 그래서 그런지 헐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헐몬이요, 산이 꽤 높고요. 그 겨울에 보면 눈이 설산이에요. 그러다 녹으면 그것이 내려와서 여러분이 아는 요단강과 갈릴리로 들어가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수원자 같은 헐몬산이 그 북단, 이스라엘 북단에 있거든요. 그 헐몬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은 요즘 이슬 잘 모르죠. 저는 학교 갈 때마다 제가 서울에 살긴 했지만 밭논이 많았어요. 그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이슬.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송알송알 사랑잎에 은구슬 그게 막, 그래서 우린 옛날에 토란대 가지고 혹시 우산 만들고, 저 시골 산 사람 같죠? 옛날에 토란대 들고 가다가 심심하면 열무 뽑아서 이로 갈궈서 하나씩 먹고 가고, 뭐 이런 맛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아침마다 이슬 있잖아요. 헐몬산 쪽은요, 수분이 좀 많은 데다가 산 높은 곳이니 일교차가 있어서 이슬이 많이 있고, 특히 건기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이슬은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이슬이 얼마나 복인지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내린같도다. 자, 3절도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 받았는데 그 복이 뭐라고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영생이래요. 근데 이 영생은 누가 받는 줄 압니까? 일절 연합된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는데요. 이게 왜 굉장히 놀랍냐?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영생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한 걸 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선을 이루는 모습을 이루는 거. 근데 무식한 것들이 교회 안 하고 영상만 예배드리면 된대, 이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걸 우리를 만드시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공동체를 보고 함께하고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때 믿음, 소망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근데 어떻게 할 때? 형제의 연합한 공동체가 선함을 이룰 때 복 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영생의 복을. 저는 이거 눈치챘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이겨내지 못하고 선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영생 못 받거든요. 우리 지난주 유치부, 그러면 유치부 노래 때문에 한 주 동안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애들 그 율동 한음이가 막 되지도 않는 우리 남자애들이 막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그래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믿음일까? 거짓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 그게 교회일까요? 믿음일까요? 성도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욥에게도 친구들을 통해서 그의 고난도 주었고 또 그 고난도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은요, 부모들은요, 서로 우리가 영생받는 길로 이끄는 귀한 통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거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집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아하,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진짜 철로 역정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욕심인가? 내가 그럴 수도 있지인가? 그럴 수 있나? 인가? 우리가 잘 보시고 교회 안에 왜 찬양단 쉐마가 왜 저래? 원래 그래요. 사람 모인 곳은 다 그래요. 임직자들 이름으로, 야, 저 집사가 권사면 내가 권사다, 야, 진짜. 그럴 수 있지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겸손히 섬겨주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무슨 복을 받느냐? 영생이로다. 잘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처음엔 그냥 지나갔는데 잘 보니 이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큰 게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이 5, 60 넘었는데 백날 뭐 재산은 있는데 영생을 못 받는다? 인생이었던 겁니다. 다 가져도 못 가진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자, 마지막 3절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저녁에 이랬을까요? 아마도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밤에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왔을 때 성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종들이 있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제단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그 맡은 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성실함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의 성실이 늘 깨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뜨겁고 차가워질 거면 쭉 길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열정을 잠시 묻어두고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주님 오실 날까지 일해야 되는 거지 오늘 뜨겁고 10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당연히 뜨거운 마음이 계속 가면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 새벽에도 성전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못 드리는 분들은 어떡하지 하지 마십시오. 밤 기도하십시오. 저녁이라도 기도하시고 성전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성전의 자리를 만드시든지 시간을 내셔야 돼요. 뭐 걸어가면서 기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 감사해요. 하지만 시간 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더 편하고 간편한 걸 찾지만 아니요. 오히려 신앙은 아날로그화 돼야 돼요. 발걸음으로 옮기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릴 복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 누가? 결론, 성전에 오르는 자들,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자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배에 기뻐하는 자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만큼 마음의 열정을 갖는 자들. 저는 이 시편 읽으면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정이 사라졌구나, 감사가 사라졌구나, 기쁨이 사라졌구나,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같이, 그게 아니라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뗀 아이처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하죠. 볼까요? 예배. 지난주자 3분의 2가 더 들었어. 야, 역시 훈련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는 거, 그거 그냥 걸면 뭐 할 겁니까? 즐거우면 걸지 말라고도 겁니다. 행복하면 하지 말라고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그런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시간들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지배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100배의 복, 10배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든 코로나 그 전국 가운데 있지만 주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때나 이처럼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이 주님 100배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더 나아가 영생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